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저처럼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좌우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함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곳에 성전에 왔지만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거룩한 예배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기억, 찬양과 예배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아까도 계속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근데 주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다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나는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예배드리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드리면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날마다 깨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 상동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다시금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인물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또한 예배자로 가장 최고로 쳐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예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오늘의 다윗처럼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다 우리 가운데는 성공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 예배하는 순간 모든 예배자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역대상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예배가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무엇이요? 예배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전쟁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라고 기억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던 성경 인물 중에 꼽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같아. 그렇죠? 다윗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사자성어도 있죠. 이신전심.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으로 대견하다. 내가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다윗을 칭찬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략을 짤 겁니다. 돈을 모읍니다. 또한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배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는 어느 지파가 드리고 어느 지파는 어떻게 드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신호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10명이면 몇 명이? 절반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줄었습니다. 뭐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가서 참된 회개와 참된 감격과 참된 결단과 그 도전을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했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참 실수로 많이 하는데 우리 예배 한 판 합시다. 그렇죠? 예배 한 판.
하고 갑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응?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응?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가 성령의 만지심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정말 잘 믿으면서 예배자로서 예배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다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상동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 절친이시죠? 응? 하나님 절친이시죠? 베프신가요? 아멘? 아멘. 응? 근데요, 그런 여러분들 제외하고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뭔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이건 것 같은데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삶을 가끔씩 드리긴 드리지만 내 삶의 전부를 드리진 않습니다. 내 방법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건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좋을 때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될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응? 예배는 여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주일 저녁에 되면 다음 저녁밥을 뭘 지을까? 응?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어제 저녁에 봤던 연속극이 오늘은 해야 하는데 그 연속극이 어떻게 될까? 응? 저녁 드라마가 일일 연속극이 어떻게 될까? 응?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끊지 않고 내어 맡기지 않고 예배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생각만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응?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한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뿌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내가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 방법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경험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왕으로서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 다들 왕 한번 돼보십시오. 내가 왕이라면 응? 여러분 조선시대 왕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울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성곽을 꽉 튼튼하게 하려고 하겠죠. 사대문 안에 있는 성곽을 쭉 둘러서 어디는 무너진 것이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군사를 많이 하려고 훈련을 더 시키려고 하고 어디든지 돈을 더 끌어오려고 하고 왕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왕권을 다지기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에 두는 신앙을 먼저 실천했어요. 다윗은 그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 지금의 예배잖아요. 떡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예배의 기쁨을 공동체 전체에 나눴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함께 드리는 거죠. 함께. 우리 성만 찬식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예배입니다. 백성 전체가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그 축복이, 그것을 알았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체계를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은 찬양만 하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다 너희들이 의식주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한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단발적으로 욱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간 게 누구냐? 그 영적인 리더십을, 예배자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질서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떨 때는. 그렇죠? 내가 힘들어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자리 내가 안 가면 누가, 그죠? 이 앞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 여러분 다 벌써 지정석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 내가 안 지키면 횡하고 비일 텐데 내가 가서 예배 치러야지. 그랬더니 그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에서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지만 원래는요, 예전에는 다 어디 근처에 사는 게 가장 축복이라 그랬어요? 교회 근처에. 아멘이십니까? 원래 예전에는 다 교회 근처에 사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교회 근처에서 나오고 교회를 매일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공을 복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바흐라고 들어보셨어요? 바흐? 모르세요 아무도? 바흐 들어보셨을 텐데 위대한, 그렇죠? 근데 그분은 항상 모든 악보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썼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자신이 작곡한 모든 클래식 그 곡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곡. 다 무엇입니까? 다 예배곡으로 만들었다. 모든 예배곡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거나 나의 삶이 광야의 삶을 갈 때 때론 아무 막힌 그런 터널을 지날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예배 안 갈 거야. 나 시험 들었어? 예배 안 갈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모든 것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흘러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 한두 명이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역사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1명, 2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10명이 되고 그것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서 지금 다 1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1명, 2명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예배자가 흘러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 상동의 부흥을 우리가 희망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예배자가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 함께 8절 시작. 아멘. 알리라는 거는 뭐예요? 알려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문나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예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 한량 없으신 은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물질, 돈, 관계, 건강, 그 삶의 완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도 20명밖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나라에서 제한을 줘서 20명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한 공간에.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드리는 영적인 그 권능이 임한다는 그것은 이 예배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조용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기억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더 힘있게 합니다. 왜요? 간증이 있으신 분이 더 예배를 힘있게 드립니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가 더 소중해집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강력한 군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소망하고 그 품에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담고자 하는 깊은 갈망, 깊은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가운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면, 주님 당신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근데요, 무엇을 깨닫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에 비해, 하나님에 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산 같은 문제는 뭡니까? 요만큼 작은 것 같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예배와 우리가 말씀이 그 중요한 이야기도 여기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앞에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어떡하지? 며칠 밤을 막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큰 무거운 것을 짐들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엄마나 아빠가 오면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 있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작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그 인정하는 이 예배에서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 그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시작된 부흥은 지금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줄었어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 위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척해서 벌써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된 교회들이 많고요. 어린이 전도를 시작해서 어린이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 청년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 청소년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시작들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개척이 힘들긴 하지만 개척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전혀 없다면 누가 개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개척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명이 모여. 벌써 몇백 명이 모여. 왜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서로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분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다른 분들이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로 왕권을 세웠고 예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아주 찬란하게, 이스라엘 시대 중에 다윗을 가장 찬란한 시대로,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다윗상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많이 주잖아요. 데이비드라고 해서. 그죠? 데이빗은 다 다윗이에요. 그만큼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최우선순위로 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의 혼란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이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예배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에 크고 무거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회가, 오늘 금요 기도회가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능력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상동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가정과 교회, 이 땅의 부흥의 그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예배자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